먼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둘째는 또 우리 엄마의 모든 동력자들이 이 책이 이렇게 출판될 수 있도록 저의 그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녹취해서 조정하고 또 책으로 출판이 되기까지 만들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엄마의 동력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전달될 때 이것이 더 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책으로까지 나오게 해주시다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많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열정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유치원을 만들어도 선교원이라고 그러고 또 모든 분야의 선교라는 이름을 넣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서 다른 민족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교의 대위임령의 중심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쓰는 선교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그 어의가 뜻이 일치가 안 돼요.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 무브먼트가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뭐냐?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선교는 뭐냐? 요것에 대한 내용이 다 잘 정리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 책의 제목을 성경이 말하는 선교라고 짓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일, 그런 것들을 잘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선교 사역, 선교 활동, 또 투자,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모두가 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교의 내용을 깨닫고 또 그 방법도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 쭉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내용을 농축해서 그저 요점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의 위임령이라고 하는 분부,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며 복음서들의 결론의 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 더 작게는 성경 속에,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마지막 요점 정리와 유언의 부탁의 말씀에 그 우선순위와 초점이 있는 그런 선교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공유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개인들마다 이제까지 했던 사역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에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선교의 방향으로 초점을 이제 교정해가고 잡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된다 그러면 이 책의 목적은 분명히 달성되는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 사역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중요하게 세 방향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주를 지금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가지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는 거,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창조자로서 구속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거,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의 노력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피조물,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 구원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 영혼 구원. 그 두 가지 일이 성취되려고 그럴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다 깨버리고 악은 패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는 거, 요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선교 사역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선교 사역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영혼들의 구원,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사탄의 세력을 패퇴시키는 거, 요것을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든다 그러면 이 책은 충분히 효과를 발한 열매를 맺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자연인으로서 지금 환경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 상황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우주적인 그림을 놓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이 성경인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쭉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주권자로서 그대로 지금 성취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 as I planned, 그리고 내가 목적한 것, as I have purposed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목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로 주권자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해줄게라는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시는지를 보여줬어요. 그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또 예언의 형태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언의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시편 46편 10절 같은 데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언하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말라기서 1장 11절 같은 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겠다. 저들이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경배하게 되겠다. 얼마나 분명한 예언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속의 형태로, 그 다음엔 예언의 형태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명령의 형태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이 목적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명령 형태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에서도 특별히 이것이 파이널 고울이, 마지막 목적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구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약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는 날이 오면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의 형태로 그것이 완성된 형태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도 분명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상에 전염병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은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광 중에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성실하게 대처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가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다가 내 삶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내가 해야 할 몫이 어딘가를 깨닫고 그거에 정말 초연하게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치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목적 성취의 내 역할이 뭔가를 내가 발견하면 그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 나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옳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에 젊은 시절에 보내셨고 거기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아직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에만 해도 32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족들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종족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제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제 삶의 목표요, 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의 다 완성돼서 미리 오시면 더 기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혹 제가 완성을 못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부 수마트라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기도는 제가 또 계속 하겠지요. 그러나 저의 그 1차적인 사역의 타겟, 목표는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종족으로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때에 그때 자꾸 제 그 내리에 그저 되뇌어지고 불렀던 찬양이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끝, 저에게 주신 책임지라고 맡기신 땅끝은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이고 거기서 주께 드릴 열매는 아직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만일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들어서 결국은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주께 드릴 열매, 그 많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겠다. 이런 것이 제 삶의 방향이고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그 일에 남은 생애 끝날까지 방향을 잡고 가려고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 이 책이 정말 제 마음에서 가장 어떤 열매를 내주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인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받게 만드는 일, 이것이 다른 사역도 다 선교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일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화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선교 사역의 아주 본질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 사역을 하시는 동역자분들이 함께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시든지 궁극적인 방향은 남은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책을 통해서 모두에게 같이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